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벌사이버 성당 영성상담학 강좌 38강입니다. 유실론적 심리치료가 무엇인가, 즉 이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정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주제, 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과 심리치료가 영성적으로 통합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종교 영성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영성적 상담, 종교적 상담, 이런 것은 상담과 심리치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 아니면 통합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두 저자는 기본적으로 유실론적 심리치료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말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 즉 상담자나 심리치료사가 종교인일 수도 있죠. 또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제를 믿고 있는 자신의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내담자의 상당수 많은 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종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남편 혹은 아내가 종교인일 때 그냥 나는 특정하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교인을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죠. 되게 그런 분들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인간관은 종교적인 내용과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불목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관, 세계관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담자들도 이러한 종교적인 세계관, 인간관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과 인간관이 인간을 이해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전제가 되는 내담자들에게 상담자가 비록 신을 믿지 않는다 해서 그러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기본으로 해서 내담자에게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죠. 다문화 상담이라는 영역이 바로 그러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문화의 하위 요인인 종교, 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지 않고 과학적 심리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상담의 효과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담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 중심적으로 내담자를 위해서,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 만큼 상담이 내담자의 기본적인 철학, 또 전제, 그리고 인간관, 인생관을 무시하고 상담자의 주관적인 인생관과 철학으로 그 내담자와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끌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현실의 삶에서 잘 통합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내담자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존중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상담자들은 사실 자신도 그러한 주제의 예외가 아닐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의 내담자가 이런 종교 영성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영성적인 심리치료, 즉 자기의 심리학적인 관점을 이런 종교 영성적인 관점과 통합하면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을 저술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30%에서 50% 정도가
이런 실제로 이런 유실론적 심리 치료를 암암리에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자신이 유실론적 심리 치료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유실론적 심리 치료의 핵심 개념들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담과 심리치료 영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심리치료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것은 유실론적 심리치료라고 말을 하자. 아예 명확하게 밝히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두 학자들의 핵심 요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상담자들과 심리치료사들, 상담과 심리치료사 2급, 1급을 대상으로 한 종교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많은 수의 상담자들이 종교적이며 영성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종교 영성적인 접근 방법을 상담과 심리치료에 통합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교육이 그러니까 상담자 교육과 심리학자 교육에서 또는 임상적 실천적인 문제를 수련하는 그런 임상 수련에서 종교 영성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 그것이 대학원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이나 임상 수련에서 뭔가 수련 자격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식조사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과 심리 치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통합적 상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종교적이며 영성적인 내용들을 과학적 심리학에 통합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은 가장 중요한 이제 21세기의 학문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저자들은 유실론적 심리치료라는 자신들의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심리치료의 이론을 정립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식하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theistic psychology 또는 theistic psychotherapist 뭐 이렇게 유실론적 심리치료, 유실론적 심리치료사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론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은 뭐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 뭐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신, 또는 다른 종교에서 믿는 이런 신적 실제, 초월자, 전지전능한 존재, 뭔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절대자, 이것이 인격적인 신인지 아니면은 뭐 물리적인 신인지 초자연적인 신인지에 상관없이 인간과 생명체 그리고 물질 이렇게 생명과 물질계를 넘어서는 초이성적이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실론적 심리치료사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기본적인 이론에 들어간다. 개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인생관, 세계관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종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바로 신의 창조물이다. 또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탄생했다. 이러한 그 창조론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유실론적 심리치료를 받아들인다. 또는 유실론적 심리치료사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영역에서
이제 반기를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개진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론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진화론자라 하더라도 진화론이 창조론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집합으로 일치되는 영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화론이 뭔가 생명체가 자신의 DNA를 후대에 전해주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다양성 차원에서의 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진화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창조의 또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창조론, 그 창조론 안에서는 진화론도 함께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진화론은 실제로 이 과학적 진화론과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화론도 사실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발달과 다양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지 생명 자체의 출현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첫 번째 창조는 신으로부터, 무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그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진화론이 가장 기본적인 물질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창조론과는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면 그 물질은 또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만약 신이 창조했다면 결국 생명도 물질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큰 틀에서 창조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또 물질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대한 이제 더 세분화된 개념이고요. 그럼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는 현대 이제 정상과학의 이론 안에서는 그냥 빅뱅 티오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극점에서 순간적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빅뱅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다. 이때 이 극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 특이점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가게 되는데 그때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35초에서 보통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에 완전히 급팽창을 하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급팽창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최초 3분 안에 이 물질계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최초의 수소 원자 그리고 이제 수소가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헬륨이 이제 생겨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물질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우주의 그냥 갑작스러운 대폭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은 그 르메트르 신부님, 그 벨기아의 루뱅 대학에서 물리학자로 공부하시는 그 신부님이 물리학자였던 거죠. 르메트르 신부님이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했고 좀 무시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누구죠? 조지 가모프인가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순간적인 우주 대폭발 이론이 이제 빅뱅 이론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치 이 한순간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이런 천지 창조와 약간 비슷하지 않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무시당했다가 사실은 이제 지금의 그 정상 우주론에서는 이 빅뱅 티어리를 사실은 그냥 현재 우주의 기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점 이전에는 또 어떤 상태였는가? 그럼 이 특이점 누가 만들었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존재 증명에서 이제 무원인의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뭐 두 번째 존재 증명론인가? 그런데요. 무원인의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뭔가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원인은 또다시 그것이 결과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원인을 추구하고 원인을 추구하고 원인을 추구하는데 끝까지 계속해서 무한대로 원인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서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려면 무한성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 유한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의 원인은 되지만 그러나 자신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 원인이 되지, 결과가 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이지만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무원인의 원인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죠. 물리학자들의 고민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기원을 탐색을 해보니까 138억 년 전으로 이제 밝혀졌죠. 137억 년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 좀 더 미세 조정이 통해서 138억 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계산된 이 138억 년 이전에 이 특이점에서부터 확 터져 나가는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했을 때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인간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떤 것으로부터 결과되었는가라고 볼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적으로도 또 실험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무원인의 원인을 전제로 하면 해결이 되지만 과학자들이 신을 전제해버리면 이제 과학이 아니니까 전제할 수는 없고 아무튼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또 그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도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것은 움직인다. 그렇죠?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모든 우주의 물체들은요,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우주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 디폴트라고 표현을 하는 우주의 기본 상태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기본 상태인데 이 기본 상태의 움직임이 일어난 데는 반드시 그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원인의 움직임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시속 20km로 뭔가가 움직인다 하면 20km로 밀어낸 또 하나의 운동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자는 또다시 자신의 운동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운동의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움직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결국 그것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무한대로 소급할 수가 없으니 자신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운동자지만 그러나 자신은 누구로부터 운동을 당하지 않은 스스로 모든 것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부동의 원동자,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떤 것의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은 참 그 당시에 그 중세 때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직관으로 이것을 알아낸다는 것은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우주에 이런 물리학자들이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창조를 전제하면 해결이 되지만 전제하지 않고서는 의문으로 빠지는 우리 모든 이 만사, 세상 만사 그리고 삼라만상의 이 원인은 결국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의 작용으로 인식을 해서 모든 것은 결국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는 인정한다면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기본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신과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인격적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즉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관계성을 가진다. 또는 다른 그 종교에서는 뭔가 부모님으로 부르지 않고 엄격한 스승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을 선과 악으로 행동을 결정해서 그것을 판결해주는 심판자의 어떤 관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분리가 되어서 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기본 전제를 확인한 것이다. 네 번째로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신의 도움을 믿고 영적인 자원을 활용하며 이러한 영성적 접근을 또는 종교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분명히 안에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이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영적인 접근을 일반 심리적인 접근과 통합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접근을 그냥 자체로 실현할 때에도 심리치료를 자체로 접근할 때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것은 특히 내담자가 종교적인 내담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내담자가 무신론자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보다는 자신의 종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담자를 만났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론적 심리치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유실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적 방법을 세속적 주요 심리치료 이론과 통합하는 심리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구성 요인이 뭐냐? 아까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정의에서 이론적인 배경과 실천적 방법론을 통합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 실천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좀 의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심리치료의 통합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심리치료는 그냥 종교 상담이 아닙니다. 영성 상담도 아니에요. 영적 지도도 아닙니다. 영적 안내, 그러니까 spiritual guidance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과학적 심리 치료를 기본적으로 이런 종교 영성적인 방법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실론적 심리치료는 어떤 특정 종교적인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실론적인 개념적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실론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죠. 뭐 종교의 종파적으로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알라를 신을 믿는다 뭐 힌두교의 무슨 신을 믿는다 뭐 비시누 신을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각각의 신을 개념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그런 큰 틀에서의 개념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심리치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영성적인 치료적 개입, 분명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행 방법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참선의 방법이 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명상 또는 묵상 그리고 뭐 성체조배 그리고 여러 전례적인 그러한 병자 성사와 같은 것도 결국은 치료적인 개입인 것이죠. 이러한 이런 종교 영성적 치료적 개입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유실론적 심리치료라고 한다. 그리고 유실론적 관점과 개입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 또는 뭔가 이런 지침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 영성적인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환에서는 또 어떤 증상에서는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대상에서는 이러한 영적 접근을 몇 % 정도의 개념으로 다뤄야 될지 우선으로 다뤄야 될지 나중에 다뤄야 될지 다룬다고 했을 때 명시적으로 다룰 것인지 암묵적으로 다룰 것인지 다룰 때 상담자 주도적으로 다룰 것인지 내담자 중심적으로 다룰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가이드라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학문적인 그런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인 방법론까지가 모두 통합된 것을 유실론적 심리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실론적 심리치료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종합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험적인 심리치료다. 경험적인 심리치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학문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 즉 통계적인 연구 방법으로 얼마든지 검증 가능한 학문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기도를 했는데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기도의 효과성이 일반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경험적 방식으로 과학적 통계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계적으로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기도가 엄밀하게 예를 들면 치료의 어떤 수단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검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이외의 요건들이 그런 효과를 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암 치료를 하는데 무슨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더니 암이 치료됐다 했을 때 비타민 C가 암의 결정적인 치료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들과 상호작용했는지 아니면 다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치료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비타민 C로 둔갑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실론적 심리치료를 하더라도 이것은 실험적으로 그리고 수량적, 즉 양적 연구로서 그리고 질적이고 현상학적인 연구 결과 이런 모든 실험적인 연구 결과들과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면서 학문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특징으로 먼저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통합적인 특징이 있다. 통합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적 심리치료의 모든 이론들과 다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될 때 예를 들면 정신분석과 유실론적 심리치료가 통합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유실론적 정신분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인지행동치료와 유실론적 심리치료가 통합이 된다면 유실론적 인지행동치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이러한 우리의 심리학 이론과 종교 영성적인 그런 전통이 통합이 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치료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초종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denomination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종파.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종교라면 개신교, 가톨릭 또는 침례교, 감리교 이러면 종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심리치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교적인 심리치료는 가톨릭적 심리치료, 개신교적 심리치료, 또 개신교 안에서도 침례교적 심리치료, 감리교적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될 텐데 초종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유실론적 심리치료라고 할 때 그리스도교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종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또는 이제 그냥 그리스도교적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상담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교, 힌두교, 그리스도교, 제칠안식교 모든 그런 교가 통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종교적이라고 말하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영성적이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개념은 종교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초종파적이고 영성적이라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거에 상관없이 유실론이라는 큰 영역 안에서 포함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 특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파적이고 종교적인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큰 틀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심리치료를 실행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담자가 특정 종파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가톨릭 신자다. 그러면 가톨릭적인 상담을 한다 했을 때 그것도 유실론적 심리치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가톨릭 신자이지만 생각은 개신교적인 교리도 포함하고 가톨릭적인 교리도 포함하고 그냥 그리스도교의 전체적인 그냥 사랑의 교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명패는 가톨릭 신자인데 생각은 뭔가 그리스도교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초종파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런 개념들을 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아무튼 그냥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실론적 심리치료사가 누구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유실론적 심리치료사는 신을 믿고 있고 유실론적 관점과 접근 방법을 심리치료에 통합시키는 사람들이다. 미국 심리치료사들의 30% 50% 정도가 이런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는 유실론적 심리치료사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두 저자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유실론적 정신역동, 유실론적 인지치료, 유실론적 관계치료, 유실론적 통합치료와 같은 자기가 어떤 심리치료 영역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이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상담자로서 또는 심리치료사로서 아니면 그냥 상담과 심리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격증은 없지만 그냥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상담자의 마인드로 상담자의 돌봄을 해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 다 명시적인 심리치료사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심리치료사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켜 준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심리치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치료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유실론적인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신을 믿습니까? 두 번째, 이 모든 세상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들이 다 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 번째, 과학적 심리학의 인간 본성 성격 이론, 이게 심리학적인 인간학이죠. 유실론적 세계관 안에 통합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 신앙이 인간의 역기능과 치료적 변화에 관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즉, 이 신앙을 통해서 심리치료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신앙으로만이 아니라 신앙과 통합된 과학적 심리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치료와 치유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이 내담자와의 관계 또 평가 개입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를 심리 측정을 하죠. 그리고 내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내담자의 신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치료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네,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신앙이 우리의 심리적인 인생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과 신성한 힘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아까도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와 비슷하게 하느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화해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 안에 치유의 은사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 했을 때 보편적인 어떤 선성, 착하게 살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냥 초종파적인 그런 유실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령께 의탁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종파적인 그런 유실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론들은요, 사실은 그냥 하늘 아래서 없었던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이론들에 대한 명시적인 정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로 이제 한데 뭉쳐서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실론적 심리치료의 이론을 만들어내었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분들의 저서, 이분들의 이론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늘 아래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버트 벤슨, 피터 벤슨, 게리 콜린스, 로버트 에먼스, 제임스 폴러, 리차드 골서치, 랄프 후드, 스탠턴 존스, 존스인데 이게 스페링이 맞나? 존스 맞는 것 같아요. 유진 켈리, 해롤 캐니, 데이비드 라슨, 제프리 레빈, 로버트 로빙거, 뉴튼 멜로니, 존 마틴, 마이클 맥컬로우, 마크 맥민, 리사 밀러, 윌리엄 프랍스터, 캐럴 레이번, 에드워드 샤프란스키, 멜빈 스페로, 랜스베리, 버나드 스피커, 머턴 스톤맨, 신양탄, 중국 분이에요. 알란 찰트웨이트, 윌리엄 웨스트, 에버렛 워딩턴, 데이비드 월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종교적인 영성적인 접근을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구 결과들은 거의 다 교집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어떤 특정 영역을 강조하면서 약간의 차이성을 보이지만 대표적인 유실론적 심리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실론적 심리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는 또 이것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